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례자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늘 은혜로운 교회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의 이 교회 옆에 느닷없이 술집이 들어서네요. 술집이. 여러분,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섰는데 낮 예배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안 모이거든요. 밤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와 또 주일 밤 예배 때마다 늘 술집에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음악 소리와 사람들 술 마시는 소리로 도무지 그 조용한 마을이, 특히 교회는 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우리 40일 작정 금식 기도합시다. 작정하면서 저녁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시든지, 하나님 불이 내려서 저 술집이 태워주든지, 하나님 당장 하나님 술집을 없애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밤마다 저녁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 밤에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같이 힘차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비 오는 밤에 벼락이 때리기 시작하더니 진짜 그 술집에 불이 나기 시작해요.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기쁘고 드디어 술집이 없어졌다라는 이 기쁨.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어요.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교회와 목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술집 불나도록 기도했으니 당연히 목사와 교회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 앞에서 술집 주인은 저 교인들이, 저 목사가 불나도록 기도했으니 교회가 책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목사님은 대표로 나와서, 아이고 재판관님, 말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불나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불나도록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불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술집 주인은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 아유, 목사님은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서 목사와 이 술집 주인 중에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지만 우리는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믿는 자, 신자라고 해요. 신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뭘 믿습니까? 그냥 내 신념을 믿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 바로 신자 아닙니까? 신자. 그런데 이 믿음이 환경마다, 시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조속변이로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사와처럼, 이 교인들처럼 기도한다고 무슨 불이 나요? 라고 정작 중요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진짜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예배가 진짜 믿음으로 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하던 방식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누구나 그렇듯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관성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작 믿음이 없거나 아예 잘못된 믿음으로 헛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잔 버니어는 그의 책, 그의 저서인 철로 역정에서 천성에 가까운 마당에 이 여러 부류의 순례자들을 다시 한번 꺼내 놓습니다. 저는 철로 역정에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인물들 몇 명들은 다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천성에 가까워질 쯤에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의 대표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지라는 청년을 소개했어요. 지난주. 정작 자기는 믿는데요. 근데 믿는다라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는 종교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는 이 믿음,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겉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행위를 믿고 자기 행동과 도덕 구원의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날 거예요. 천성에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잔 버니어는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작은 믿음. 여러분 리들 페이스라고 잔 버니어는 이야기하는데, 강도에 그가 붙잡힙니다. 순례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3명의 강도가 그를 에워싸서 그에게 있는 지갑과 돈을 다 털어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면서 순례길을 가던 저 사람의 이름을 잔 버니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믿음일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다행스럽게 강도들에게 돈은 뺏기긴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 증명서는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믿음은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그 믿음이 때마다 시마다 일관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 확확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이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인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너무나 조속변이하고요, 너무나 믿음이 일관성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어느 날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날은 쫄보가 되어서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 앞에 늘 휘둘리면서 믿음을 정말 가지긴 하지만 이 지금 작은 믿음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돈을 다 빼앗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마을에서 온 작은 믿음은 진짜 진실이라는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순례의 길을 걷지만 중도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기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지라고 하면서 그는 진짜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이 돈을 빼앗긴 것 때문에 몰골이 많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피폐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에 치여갖고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잔 버니어는 우리 주변에
오늘날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놀랍게 성경에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구약에서 먹지 말라한 짐승들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들도 차별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진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 베드로가 여러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일단의 정통 유대인들을 이 안디옥에 파송시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이 이방 사람들, 이 안디옥 사람들과 먹고 마셔요. 당신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그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이탈하여서 안 먹은 척, 전혀 그들과 교제 안 한 척하는 이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저 구절을 보면 두려워했대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에요. 잠버니언이 소개한 작은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은 충동적인 믿음이 가끔씩 나와요. 환경에 따라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꽁무니 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초를 당할 때에 마침 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도 예수랑 한패 아니냐라고 할 때에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일관성 없는 믿음을 가집니다. 좀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식사 교제할 때는 제가 모든 제자들 저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버릴게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붙잡히가 되면 나도 고초당하고 나도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안디옥 교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다가 또 안 그런 척하는 이런 이중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딱 두 번일까요? 그의 생애 가운데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는 늘 충동적으로 일관적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조속변이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밤 사경에 새벽 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치는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유령이다 깜짝 놀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 바다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파도도 다 조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걷는 것도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쩐 일인지 한번 보세요. 그의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좀 있다가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또 덜컥 두려움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때에 사람에 휘둘리고요, 이때에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 교제할 때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또 뭐 안 먹은 척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환경,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볼 때에 두려워서 빠져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같이 함께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 건 맞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베드로만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이 잠시 후에 바다를 보니까 두려워서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데 정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순례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속변이로 변해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철로 역정에서 잔 버니어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잔 버니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지켜주심을 기도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고 또 장소가 바뀌고 사람에 또 치이면 금세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믿음,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은 베드로처럼요, 환경과 사람에 치이고 눈치를 보고 거기에 눌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은 오늘도 폭염이라는데 다음에 갑시다. 날씨 탓하고 교회 더운데 나중에 가면 되지. 환경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는지 바뀌어버려요. 비가 폭포같이 내리는데 그냥 다 예배 빠져야겠다.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데 다 환경 탓을 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로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환경에 급게 노예가 되어서 믿음이 작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핑계를 왜 이렇게 대는지. 저 A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어. 저것 때문에 나 교회 가서 딱 질색이야. 저 잘난 척하는 저런 것들 교회에 있어서 난 싫어. 오늘도 찬양팀 왜 이렇게 막 삑사리가 많이 나고 화음도 안 맞고 왜 저래. 늘 사람, 주변의 환경, 사람,
여기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변함없는 그 일관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천성이 가까워졌으니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이 잔 버니어는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천성이 곧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떤 이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늘 걱정하고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성 없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비록 증명서,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 믿음은 잃지는 않았지만 작은 믿음을 바꾸라는 권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부요하다라고 칭찬하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태산 같은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라고 하고요. 마귀도 떠는 믿음이 있대요. 마귀도 와, 저 사람 대단해 하고 떠는 믿음이 있고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이 많은 큰 믿음 중에서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한 알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씨가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작은 씨보다 못한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이제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그 예고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간질이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도 넘어져도 모르고 물에 빠져도 모를 만큼 아버지가 늘 이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없고 베드로도 없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낫지가 않네요. 이게 웬일일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해야 될 때인데 제자들이 도무지 이걸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고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도 분명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귀신이 나가도록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못 쫓아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대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겨자씨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게 겨자씨 그 정도가 뭐가 대단해.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조차도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지면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여기서 저기로 산이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호박씨 정도로 엄청나게 큰 씨 정도로 우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늘 일관성 없이 어제는 여기서는 뭔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늘 바뀌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조속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에서 출발하여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한 장 차이인데 정통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이 베드로를 위하여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책망받았는데 그 다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사정합니다. 읍소하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습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읍소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래고래 목소리가 완전히 다하도록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 웬일인걸?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 여인을 외면하시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도 시끄럽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네가 너무 시끄러운데 쫓아보낼까요? 할 만큼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 말을 쉽게 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너처럼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당시의 보편적인 관습에 따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시끄럽게 구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여인을 향해서 너랑 상종하지 않아.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매정하게 그녀를 내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잘못 찾았나 싶지 않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할 때에 이제는 더 냉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내 자녀들에게 줄 이 귀한 간식을 너 개와 같은 너에게 준다고? 너 지금 언간생심 꿈도 꾸지 마. 이거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매정하게 왜 그러신지 몰라요. 또 한 번 이 여인의 상처 정말 깊은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큼 포기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조롱하면서 여인을 시끄럽다 하고 계속해서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 위대한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27절 다 같이 시작.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다면 그걸 주워 먹지 아니하고 개들이 먹듯이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계속 간청해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지, 그녀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러실 거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간청은 변치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에서는 이제 포기할 줄 알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여자여, 너의 믿음이 진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 표현의 NIV 성경에 보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합니다. Woman, woman, you have great faith. 너는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당신은 진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 우리의 큰 믿음이에요. 작은 겨자씨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위대한 큰 믿음이다라고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것도, 환경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상황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냉정하게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라타 저라타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안타깝게.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은 비록 여러 환경과 사람에 눌려 있지만 그것에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한때 잘 나갔던 그 기자가 있습니다. 20대에 입사하여서 굉장히 우수한 머리로 그는 전도 유망한 한 기자가 되어서 취재를 다니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요. 그런데 그가 취재한 사건이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어서 억울하게 그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니 내 억울함을 신문사에서 이거를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자기를 다 외면하면서 다 뒤돌아서서 결국 그는 30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 유명한 이 젊은 이 기자가요, 만삭인 아내를 그리고 홀 어머니인 그 둘을 집에 두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 감옥에 갇혔는데요 폭력 사범들, 거기 보니까 조폭들 막 문신 있는 그런 완전히 그런 사람들 방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폭, 한번 문신 있는 조폭을 한번 보세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시무시한 조폭이 방장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신빙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교회 다녀봤어? 아니,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럼 너 찬송 알아? 찬송가 저는 모릅니다. 그럼 기도는 해봤냐? 아, 기도도 안 해봤는데요. 너 대학 물 먹었다며? 그러면 성경을 읽어봤어? 예, 대학 때 조금 신약 성경 마태복음 조금 읽은 경험은 있습니다. 됐어. 이 방에서 유일하게 네가 대학물 먹었고 성경도 유일하게 읽었으니까 오늘 밤 네가 할 일은 매일 밤마다 여기서 찬송 인도하고 예배 인도해. 알았어? 여러분 조폭 도목이 막 이런 사람이요, 떡대가 그 깍두기 형님이 예배 인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깜짝 놀랐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송도 모르고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설교까지 하라니 이거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본문을 읽고 엉터리 설교를 하는데 그 조폭두목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뭐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네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시험 들게 하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나? 의심하면서 분명히 엉터리 설교고 엉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목사 흉내 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막 회개가 터져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랍니다. 며칠 동안 그 감방에 갇혔다가 결국 독방으로 옮겨진 그는 거기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내 머리 믿고 내 경험 믿고 살았는데 저 조폭을 저 감옥에서 회개 눈물 흘리는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진짜라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일단 성경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다행스럽게 그가 연루된 사건이 오해가 풀리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나왔는데 넌덜머리가 났는지 입사를 다시 안 해요. 기자를 안 하고 그때부터 그는 작가, 전업 작가로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작가로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10만 부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 머리로 믿고 해야 하는데 7년 동안 안 풀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발 이 소설만큼은 10만 부만 팔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소설이 대박납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감방에 들어갔던 그 젊은 기자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가시고기를 지은 작가 조창인 집사님입니다. 그가 300만 부의 베스트셀러, 그 다음 이어서 연달아서 그의 소설은 대박이 나게 되고 그는 지금도 간증을 다니면서 감옥의 그 조폭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바뀌질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 만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건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나요? 그걸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능력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도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파도 봤다가 사람 봤다가 환경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무지와 같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믿음은 있어서 내가 분명히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일관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는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은 만큼 그분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실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된 상록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무리를 걷는 자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